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세상적인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의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의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득 드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질문하게 되죠. 요엘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이 아주 명확한 그 질문의 답이 되죠.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요엘서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모든 것을 파괴한 그 재앙 앞에 당시 농부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아픔만 느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통해 그들에게 선포됐죠.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결국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황폐한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들어주셨죠. 넘치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으셨죠. 회복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함께 여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삶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되고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고통받던 그 시기에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대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전체를 저희가 요엘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이익이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이익, 이윤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판단에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다른 하나는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을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요,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고 살다가 자연스러운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성경적인 삶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의로움보다는 이익을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요엘서 3장 전반부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로움 따위는 뒤로 미뤄뒀던, 결국은 사람을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했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3장 전반부를 보시면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습을 애통하셨고 또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요엘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이제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버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요새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또 이어지는 1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다시 거룩한 곳으로 회복시키시고 이방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18절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백성들의 그 삶의 필요를, 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애썼던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충족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죠.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일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세상의 시련과 그에 따른 심판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재앙이요, 흑암과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기 10장 2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도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온 땅에 어둠이 내려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본문이 말씀하는 피난처와 요새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시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심판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요새로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고난 중에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없애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가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공의를 행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의를 지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힘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의로운 사명을 오늘도 꿋꿋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하루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이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서 무너지고 또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의 소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또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에 우리 가운데 시련이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만으로 일하고 계시는 또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 나아가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